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어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어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이것이 우리 고백이 아닙니까?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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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약속하시고 구름 타고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지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부활하신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로스지 가운데 이쪽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이것이 이 아침에 우리 모이게 하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서로 마스크를 했지만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좌우로 정말 잘 오셨습니다. 물고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 물고기 밑에 헬라어가 써 있는데 이쪽에 맨 오른쪽에 첫 글자가 예수스, 헬라어로 예수스라는 뜻이고 그 두 번째는 크리스토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구원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떼우, 떼우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고 피오스, 아들이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맨 마지막에 소테르, 구원자시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단 말이에요. 영감.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 그럼 그 옆에서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물고기를 보고 옆에서 살짝 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피오스, 소테르.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듣고 있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피오스, 소테르. 나도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손을 꽉 잡고 하는 첫 번째 인사가 He's risen.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인사예요. 아까는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라니까 건성으로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보시고 손은 잡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인사하겠어요. 헬라어는 제가 읽을 테니까 그 다음에 서로 마주보고 마지막에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거는 인사하셔야 돼요. 예수스 크리토스 데오 피우스 소테르. 저만 묻고 계시면 어떡해요? 아니 연습이 안 돼가지고 11시 반 예배는 이따 2시까지 해도 되니까 그냥 다시 하겠어요. 자, 서로 눈을 좀 마주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끝나면 하세요.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피우스 소테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사실은 He's risen, 그 부활하셨다, 다시 일어나셨다는 이 날이 가장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보 간지에 들어갔지만 문화부 주간으로 특별히 우리 솔리스트들이 앙상블 그 4개 중요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는 특별 찬송을 4곡이나 저녁에 하게 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겠어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역사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무덤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꾸며낸 거짓된 얘기라고 조롱을 합니다. 불신자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는 모태신앙이야.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 예수님 착한 분이야. 그럼 참 좋으신 분이야. 우리를 사랑을 많이 했어. 기적도 많이 베풀었어.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말씀대로 역사대로 믿지 않고 내 이성이나 경험이나 가학에 비추어서 이해될 만큼만 믿는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본주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타락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유대교의 장로들, 로마의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이 지난 지금이 아니라 자기들이 잡아서 채찍으로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대못을 꽝꽝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6시간 동안이나 매달아놨던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갇혔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돌아다니시고 만난 사람이 12명, 500명, 3000명이 된다니 이거 세상이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타락한 유대 교권주의자들과 로마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막았던 것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칼과 창을 들고 무덤을 지켰던 제자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13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해라.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안 되니까 제자들이 죽은 시체 훔쳐간 거야 라고 말하라고 돈까지 줬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서 거지 노릇을 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다 재물을 들고 또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자기들은 부정한 자야, 병든 자야, 죄가 많아가지고 병 걸렸다고 그렇게 조롱을 받아. 들어가지도 못해. 거지로 살아. 이렇게 성전 앞에서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그 40년 된 안진뱅이에게 세상에 학문도 없고 율법 학자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알아주지도 않는 그물이나 던지고 고기나 잡던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안진뱅이의 역할을 했던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유대교가 무너질 일이고 로마 군대가 무너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교권자들과 장로들과 로마의 세력들이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 예수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머물지 않고 유대 교권주의자들과 당대 로마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그 이론과 학설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퍼뜨리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도거설입니다. 도거설. 우리가 부활절에는 꼭 이 말씀을 한 번씩 꼭 들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갇힌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내 몸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울 것이다. 주님의 몸된 성전을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해가지고 그거 두려워서 로마 성전 수비대하고 로마 군대가 예수님의 무덤을 조를 짜서 지키고 빌라도 총독이 무덤에다가 도장을 꽉 찍어놓고 이거를 떼는 사람은 죽는다고 명을 내렸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와서 돌문을 열고 다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갑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환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상설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저 그냥 배도 같이 타고 산에도 같이 올라가고 그랬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죽고 사라지게 됐어. 너무 예수님 보고 싶은 거야. 미안한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별로 정이 없어서 모르는데 엄마들은 다르잖아요. 엄마들은 아들이라도 군대 가봐요. 세상에 날만 조금 쳐도 우리 아들 이거 쳐서 어떡하지? 비만 와도 그 비는 안 맞나? 맛있는 음식만 차려놔도 이거 우리 아들 먹어야 되는데 다 계모들만 앉아있나 어떻게? 감각이 없어 전혀. 아니 엄마들은 정말 날씨만 구려도 그 음식 하나만 좋아도 아들 생각이 나다 보니까 꿈을 꿔요 안 꿔요? 꿈도 꿔. 아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이러니까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리학에서요 인간이 혼자 꿈을 꿀 수 있지만 어떻게 2명이 어떻게 15명 12명이 어떻게 500명이 어떻게 3000명이 정말 손에 못자국 난 도 많은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를 만져가면서 500명 3000명이 동시에 환상을 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살설이라는 게 있어요. 대살설은 예수님 비슷하게 쌍둥이 같이 생긴 사람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줘. 야 세상에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도 정의를 위해서도 자기 목숨 내놓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거짓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3일 만에 예수님이 숨어있다가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지 믿지 못하게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절설입니다. 기절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렸지만은 죽지는 않고 잠깐 기절하셨다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나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 좌우에 있는 그 강도들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발을 꺾었다고 그랬어. 그리고 예수님은 꺾지는 않고 창으로 어디를 찔렀어요? 옆구리 찔러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았다고 그랬어요. 6시간 동안. 그 대못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이 어떻게 기절을 하고 거기서 내려옵니까? 이런 말도 안 돼요. 혹시 기절해서 내려왔다면 지키던 군인들이 내버려 뒀겠어요? 이런 헛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역사를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실체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제자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본토와 친척,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 만나면 산다니까. 예수 만나면 영생을 얻는다니까. 예수 만나면 이 땅이 아니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니까. 진짜 가난하고 배고프고 무식한 그 인생들이 예수한테 올인해가지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살았어요. 그 중에 특별히 12명은 아주 3년 동안 식사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산에도 같이 가고 바다도 같이 가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잡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 맞고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배반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서워서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주님께 너무 미안하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하나밖에 없는 목숨 하나 지키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 배반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순교하는 사명자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죽고 어떤 사람은 토백해 오고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는 우리 그 인도 선교팀에 한번 갔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인도까지 얼마나 멉니까? 옛날에 비행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인도에게까지 가서 순교하면서 도마가 세운 교회가 인도에 지금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내던짐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제자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한 것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육체적으로 만나고 또 만져보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음식도 같이 먹어보고 같이 방 안에 있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주님 훅 들어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체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목숨 때문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고라도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인으로 바뀐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역사는 세상의 어떤 논리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의심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실체적인 역사 사건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하는 이 진리를 믿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이 없는 기독교 신앙,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그러면서도 부활이 없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뭐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교훈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윤리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정의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평화를 얘기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으셨다가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하나의 훌륭한 인간으로만 바라보는 인본주의 사상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라면서 천국이 어디가 있어?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있고 육신천국, 지상천국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단입니다. 죽으심과 고난만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 것고 영혼의 세계를 말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한 정치운동이고 사상운동에 불과합니다.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래.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죽어도 산대.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예언을 좀 하나 하려고 그래요. 예언. 하나님이 저한테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예언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내가 오늘 예언할게요. 이선우 권사님을 중심으로 한 찬양팀, 보컬팀, 키보드팀, 드럼팀, 기타팀 언젠가는 죽으리라. 지나보세요. 제 예언이 틀리나 맞나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니까. 근데 이게 참 이게 무슨 이런 소식이 있어.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대? 죽어도 산대. 죽어도 산대. 목사님이 예언을 하든 말든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야.
뭐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인기 누리고 예수 믿고 마음의 평화가 누리고 그래봐야 한 세대면 끝이요. 흙으로 가면 끝이에요. 자, 26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겠어요.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셔야지. 죽은 다음에도 살아나고, 혹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을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역사,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한마디로 살든지 죽든지 영원히 사는 길은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의 역사를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저녁에 이 부활절 찬양전에 예수의 유일성에 대해서 제가 짧게 얘기할 거예요. 석가모니 얼마나 좋고 공자님 얼마나 훌륭해요. 세상에 가정이 그렇게 천국이 돼야 되는데 지옥이 되고 부부싸움하고 부자간에 그냥 부모와 자식 간에 난리가 나는 게 이 공자님 말씀대로 하면 이 법도가 다 깨져서 그러는 거야. 남자와 여자는 유별이 돼야지. 어떻게 이게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어. 그럼 다르게 먹고 다르게 살아야지.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안 믿어도 유교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 사이도 의리를 지키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 쫀쫀하게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 왜 그럽니까? 석가모니도 얼마나 훌륭했어요. 왕자입니다. 왕자. 결혼도 하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출가를 했어. 왕궁을 떠나가지고 인간의 생로병사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고민하다가 알고 보니까 생로병사의 고통이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 욕심을 비우자는 거지. 마음을 비우자는 거지. 그래, 마음을 허하게 만들면 해탈을 하고 니르바나에 이루고 부처가 되고 한다는 거예요. 부처가 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거 오늘 저녁에 할 거 지금 다 하면 이따가는 어떡한데? 성경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지금 뭐가 된대요?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아까 석가모니든지 공자님이든지 소크라테스든지 노자든지 다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비난을 받고 무시를 받고 조롱을 당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야.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가정이 풍비박산되고 애들이 그냥 말도 안 듣고 곁길을 봐. 이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들어 놓는 거야. 이런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숙제를 푸시고 부활해서 영혼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신 주님을 따라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물고기가 그런 거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피오스 소테라.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역사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지서스 크리스토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고, 또 예수스 데우 피오스, 하나님의 아들이고, 소테르,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늘에 계시다. 그래, 잘 믿어. 그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 사탄을 결박하고 나를 살리셨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있다. 그래, 잘 믿어.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는요. 따라하세요. 역사가 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나 예수님 부활한 것을 믿어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피오스 소테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어요 하면 하나님이 그래 잘 믿어라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믿고 고백한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 어떻게 응답하세요? 첫째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7080 복음성가 중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요. 2절이 뭐예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내 승리가 되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잘 믿어라, I know, 너 잘 믿는 줄 알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이 땅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한마디로 승리 역사 아닙니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가룟유다 같은 마음속에 들어갔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게 했던 그 마귀의 세력을 결박을 시키고 세상의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을 6시간 동안에 매달아 놓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기절하고 자빠지도록 만드는 승리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길도 알고 보면 전쟁이에요. 전쟁. 먹고 사는 전쟁, 더 누리려고 하는 전쟁, 올라가려고 하는 전쟁. 세상은 전쟁이에요. 전쟁. 먹고 사는 전쟁, 높아지는 전쟁, 힘 있는 전쟁. 내가 이길 수 있나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내 자녀 앞길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깨지고 믿음 잃어버리고 사명 깨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도움을 받느냐? 이긴 자에게 받아야 돼요. 그 이긴 자가 누굽니까? 예수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마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래 잘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 역사는 믿는 자들에게 심판, 마지막 심판에서 영원한 불구덩이의 지옥불의 형벌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우리 조상들도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안 했습니다. 왜 제사 드려요? 왜 할아버지 4대조, 5대조,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넘어가면 또 뭐 시사를 지내고, 왜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죽은 사람을 섬깁니까?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 영의 세계가, 귀신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지, 몰라서 그런 거지. 여러분, 절대로 뭐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성경이나 어떤 민족이든지 사후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부인한 데가 없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한테,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모든 소유를 버리더라도,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을 사라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농부가 열심히 살았다.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놀 때 놀지 않고, 쉴 때 쉬지 않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냥 손가락 발가락이 관절염에 걸리도록 열심히 했다. 그래서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창고를 갖다 오곡백과로 가득 채워놨는데 주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약한 부자야, 이 못된 부자야 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어리석은 부자야 그랬어요. 뭐가 악해요?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쉴 때 쉬지 않고 열심히 해서 오곡백과 창고에다 놓고 내 새끼 잘 두고 어려운 이웃 도와주고 사는 게 뭐가 잘못이야?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왜? 영혼의 미래를 모르고 그저 육신에 한번 살다 죽으면 끝인 줄 알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할 때 네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은 밭을 봐라. 밭에 보면 잡초도 있고 그저 구더기도 벌레도 왔다 갔다 하고 돌도 있고 자갈도 있는데 만약에 그 밭 밑에 보화가 있고 진주가 있다면 어떡할래? 네 땅을 팔아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세간살이를 팔아서라도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영생이야. 영생. 그 영생을 얻는 길은 바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을 드리는 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주님을 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봅시다. 1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지금 보는 땅, 지금 보는 하늘 is gone.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지구는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건데 그 마지막 때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똑똑한 자나 무지한 자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자, 13절 봅시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비행기 타다 죽든지 불이 나서 건물에 죽든지 바닷속에 빠지든지 구렁텅이에 빠져 죽든지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바다는 바다에서 공중은 공중에서 산에서 무덤에서 다 나온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영생의 길로 들어가느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스 크리스토스 나의 구원자로 테오피오스 하나님의 아들로 소테르 나의 구세주로 믿었느냐 믿고 순종하며 따랐느냐 따르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원한 불구덩이냐 영생의 길이냐를 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박수 받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은 사망 권세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자들에게는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대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은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죠. 속상할 때도 있겠지. 억울한 때도 있지. 학교 다닐 때는 내 옆에 오지도 못했는데 곧 찔찔 흘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신랑 잘 만나가지고서 그저 머리 흔들고 그냥 백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속이 뒤집어지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육신 생활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는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승리자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 역사는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육체로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나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나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을 거야 하는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나의 크리스토스로, 나의 소테르로, 데우스 또 피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까 이 육체적인 삶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사탄의 결박에 붙들린 자가 풀어지기도 하고, 가위 눌리고 옥 눌린 자들, 또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기도 하고, 상처받은 자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죄인이 변화돼서 의인의 길로도 가기도 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합니까? 평생 동안 그냥 그물만 던지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똑똑해졌어요. 너무 똑똑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뭐 율법 학사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천지가 있는 데서 막 설교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면서 튀어나온 얘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라. 이 내 영이 무슨 영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이야. 부활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야. 근데 그걸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남자, 여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문 열고 예수님 부활신앙 가지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져서 그 부활의 영을 받으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면서 영혼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부활의 사건은 죽고 난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정말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청년들이 꿈을 꾸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고침을 받고 사슬을 풀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이 땅에서 오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길도 하나님 이 육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deceiver, 속이는 자야. 참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기적을 체험해요. 그런데 성경에 마귀 역사가 있다, 천국 있고 지옥 있다, 목사님이 말해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그냥 듣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뭐 그럼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 뭐 예수 믿으면 뭐 망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아닐 걸 하면서도 교회 한 번도 안 빠져.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 그저 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들어가서 사슬을 끊고 가문 대대로 흐르는 저주를 끊고, 내가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돼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신앙의 대가 물려주고 축복의 대가 물려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팔자가 고쳐질 수 있다고 얘기해도 하나도 안 믿어져. 그러면서도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져. 이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래요? 마귀가 의심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래요. 읽고 듣고 예배 빠져도 마지막에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될 리가 있어? 의심의 영이야. 여러분, 이 의심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지 못하면 어둠과 근심의 먹구름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다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래를 하나, 찬양을 하나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아마 이 찬양 모를 거야. 의심의 안개 고치고, 다 같이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처음 해봤죠? 상상을 해보세요. 의심의 안개가 걷히니까 근심의 구름이 사라지고 기쁨과 참된 평안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목사님이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고 예수 부활하셨다, He's risen,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피우스 소테르, 이거 엄청 연습한 거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듣고 있다가 아닐걸 하면 근심과 어둠의 먹구름이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불신자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이 땅에서부터, 육체에서부터 소생되고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이 뭡니까?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올해 조금 늦었지만 그 이번 간지에 여러분들한테 그 월정 선교 헌금 작정서를 이렇게 넣어 드렸어요. 뭐 작년까지 한 달에 10,000원씩 하는 건데, 올해는 다 나라를, 진짜 5대양 6대지 우리 선교사님들 연결될 수 있는 나라들을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 군데 또는 두 군데를 이렇게 표시하시고, 기본은 월 10,000원으로, 뭐 형편이 안 되는 분은 더 적게 해도 되고, 작정해서 기도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축복의 복음, 신유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한테 속지 말고 기죽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도, 어둠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또 근심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기쁨과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인 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